우리가 지난 주일 행산 630 예수복음 큰 잔치를 우리는 등산객이 높은 산정을 오르는 등산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높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준비를 갖추고 훈련을 쌓고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르게 되었을 적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갖추고 훈련을 쌓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정복한 정상에서 야호 야호 몇 마디 하고 얼마 있지 아니하고 조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올라온 산정을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헛수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 때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등산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그 산정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갖추고 자기 훈련을 쌓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산 630 예수복음 큰 잔치에 있어서 가장 큰 소득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연세 기도하며 그리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웃에게 직장에서 혹은 친지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산정에 오르는 경험입니다. 그 정상을 정복하는 경험입니다. 순간적이고 그저 몇 시간으로 끝났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리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해서 수고하게 될 적에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직한 인간적인 고백을 하면은 7시 예배에 예배당이 찰까 조금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배부터 가득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2부, 3부는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채워지겠지만은 오후 1시부터 저녁 예배까지 정말 채워질 것인가 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어디에서 그렇게 구름대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서 성전을 가득가득 메워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등산객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정상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고 최선의 헌신과 노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상에 오른 후에는 정상을 정복한 후에는 오히려 방심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릴렉스함으로써 거기에서 사고가 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큰 잔치 후에 어떻게 산정에서 잘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발루에이션입니다. 평가입니다. 이번 예수복음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잘 되었고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예수복음 큰 잔치를 평가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교훈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영적 생활에 옷을 가다듬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결심하고 재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분들을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복음 큰 잔치를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 후에 해산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해서 출생하는 놀라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어머니의 책임과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복음 큰 잔치는 지난 주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 생명을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정말 그 생명을 부드러운 손길로 잘 돌봐줘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유모가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 여기 유순한 자라고 한 말은 젠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부드럽고 친절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제 예수를 믿게 된 새신자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적은 일에 실망하기 쉽습니다. 적은 일에 믿음을 다시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친절한 손길로 그들의 연약한 몸을 돌봐주는 것이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째 과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심령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게 하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교회 생활에 그들의 신앙 생활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녀를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의 성숙한 성년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해지고 양육되고 교육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만일 630 예수 복음 큰 잔치로 우리의 전도가 멈춰진다고 하면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전도 생활이 이 630 복음 큰 잔치로 출발해서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생활할 수 있을 적에 이번 630 예수 복음 잔치는 참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인간관계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마켓에서, 거리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과 인간관계의 모든 상황과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의 기회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포착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지녀야 할 줄 압니다. 이발사는 늘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를 유심히 관찰하는 눈이 있습니다. 양복재단사는 늘 다른 사람의 양복을 잘 유심히 관찰하는 그러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상대방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통찰력과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리더를 바로 통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심령을 그리스도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쌓아가게 될 적에 언제나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오늘 아무래도 미국이 독립한 제 21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기하고 공헌하면서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이 땅에 다시 심어주고 병든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 일깨워서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이 크리스찬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 증인된 삶이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서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을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3주 동안 미국을 여행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미국을 이젠 다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러이러한 나라라고 아예 판정 지어서 결론을 내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꼭 미국 땅에 만 20년을 살았는데도 미국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미국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미국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의 리더십을 혹은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 속에서 얼마나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걸프만 전쟁에서 미국의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한 줄 압니다. 요새 그 자동차를 타보면은 에어백이라고 해서 바람이 그 박스가 확 튀어나와서 사고를 방지하게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 사람이 특허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것을 고안해서 한국 정부에다 냈더니 이런 거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특허품을 냈더니 그것이 특허품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의 특허품이 한국으로 역수입되어서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아직도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가지 점에서 미국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이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죠. 세계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다 모여서 인종 정시장 같습니다. LA나 뉴욕이나 큰 도시는. 그리고 세계의 문화가 다 이 미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멜팅 팟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여러 가지 풍습이 들어와 있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가마 속에서 녹아져서 또 하나의 미국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요새는 그것이 좀 잘못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모자이크 소사이어티, 문화적 그 복합주의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소수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잘 살려서 오색 찬란하게 울긋부들하게 장식함으로써 미국이 더 아름다운 이러한 모자이크 소사이어티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윌 허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미국의 종교적 사회성을 너무나 잘 예리하게 파헤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국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America is
the most religious country in the world. 아직도 주일날 오전에 제일 많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직도 미국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인구 중에 68%가 신교입니다. 23%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4%가 주이시입니다. 오직 나머지 5%만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백성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95%가 아직도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통령이 취임할 적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목사의 축복 기도 속에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돈에 in God we trust, 이러한 신앙 고백을 새겨는 나라는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가면, 뉴잉글랜드 지방에 가면은 몇백 년 전 청교도들이 아주 튼튼하게 집을 잘 지어놓은 집들을 많이 봅니다. 여행자들이 물으면 안내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집을 튼튼하게 지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하도 지진이 많이 나니까 거기는 지진이 안 나서 튼튼하게 지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내 집을 짓는 정성과 성실함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고 그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었고, 이 청교도 정신이 오늘까지 미국 사회를 이끌어온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속주의 사상입니다. 미국처럼 가장 종교적인 사회도 없고 미국처럼 가장 세속적인 사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 헐버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The culture of paradox.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사회인 동시에 세상에서, 세계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세속적인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이끌어온 세속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을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용주의 사상이 미국 사상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리하고 효과가 있고 유용하면은 값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상은 미국 사회를 다이나믹한 사회로 만들고 번영과 성공의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고 get ahead, 모든 다른 사회보다 전진하는 이러한 사회로 만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열매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철학과 세속주의 사상이 미국 사회를 물량주의, 물질적 가치관으로 이끌어갔고 개인주의 사회로, 이기주의 사회로 만들었고 마침내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여러 가지 폭력이 만행하는 이러한 사회로 전락시킨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는 나그네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의 기회의 땅으로 알고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이 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 사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운동, 미국 사회에 무너진 평화를, 샬롬을 다시 건설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이 기여하고 공헌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병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미국 사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어웨이크닝하는,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영혼의 잠을 일깨워주는, 잃어버린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증인의 삶을 다함으로 또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심어주는 일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새롭게 건설하고 미국 사회를 다시 소생시키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문화권 속에 살 적에 부정적으로는 두 문화권 속에서 컨퓨전,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나 동양 문화의 좋은 점과 미국 문화의 좋은 점을 취사 선택해서 제3의 컬처, 제3의 문화와 제3의 가치관을 창출해내서 이 사회에 기하고 공헌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문화권 속에 살다 보면은 문화적인 갈등과 가치관의 갈등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콩글리시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2세들도 보면은 숲이 차다 하는 말을, 숲 is cold 하는 말을 그냥 번역하니까 숲이 춥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몇 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재 이민 온 그저 60이 조금 넘은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을 왔으니까 그래도 영어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어 학교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부인은 경상도 사람이고 남편은 전라도 분인데 영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인이 방 안에 있는데 밖에서 노크를 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영어를 한다는 것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후인교 경상도 말로. 그랬더니 밖에서 남편이 미랑께 그렇게 대답. 이게 바로 이중문화권 속에서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좋은 점을 취사 선택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와 새로운 제3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이 땅에 기하고 공헌할 적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변두린간으로서 개토 문화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조적인 소수자로서 미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해가는 하나의 창조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한국 백성들,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창조적 소수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630 예수복음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열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양육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